아멘. 이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 때 한 10년 만에 만난 친구처럼 반갑게 한번 인사를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이거 하나 가져갈 수 있어요. 마침내 저 천국에서 우리가 다 함께할 일이지만 또 때로는 먼저 부름받고 또 나머지 시간들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서로에게 성실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43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을 이 애굽의 종살이로 보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요셉이 좀 살아있을 때에는 좀 대우도 받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후로 무슨 벌레처럼 번식해가는 아주 바퀴벌레 대우를 받으면서 멸시를 받고 또 채찍을 휘두르면서 고된 노역에 종사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후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들은 참 보잘것없는 것뿐이었겠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가 이렇게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 나가는데 눈 밖에 벗어나지 않고 다치지 않고 매맞지 않고 집에 돌아오면 참 잘한 날이다 이렇게 만족할 뿐이었습니다. 배급으로 주는 음식을 먹고 또 때마다 가끔 나오는 특식, 과일이나 어떤 그런 생선을 먹는 날이면 야 정말로 뿌듯하고 행복한 날이다.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항상 노동의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애굽 사람들은 늘 두려운 존재들이었고 또 그 이면에 그들을 지배하는 애굽 왕 바로는 감히 볼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시적인 존재로 군림하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노예로 살아가는 종으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에는 아무런 가치도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시고 행동을 개시합니다. 애굽에서의 탈출은 비밀리에 뒷문으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애굽의 바로 왕뿐만 아니라 애굽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신들을 공개적으로 불복시키시고 당당하게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뭐 순식간에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학자들에 의하면 약 1년 정도 기간을 통해서 재앙이 임하고 또 가라고 그랬다가 또 번복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피가 되고 뭐 메뚜기가 나오고 이렇게 독종이 생기고 이런 모든 9가지 앞에 있는 모든 9가지 재앙들은 사실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이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었죠. 애굽의 입장에 있어서는 가장 결정타를 입었던 것이 바로 이 10번째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졌던 10번째 재앙은 바로 죽음의 재앙으로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가운데 내려오셔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들이나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실 때에 애굽 전역 모든 집집마다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장자 3대가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장남, 아들까지 오전에 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끔찍한 또 형벌 앞에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절기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없었던 것이었지만 하나님께 제정해 준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 6월절이라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6월절에 우리가 6월달에 행해졌나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겠죠. 이스라엘 달력으로 치자면 그들의 달력으로 치자면 사실은 이때가 7월입니다. 7월이고 우리나라 지금 달력으로 삼는다면 3월경에 해당되는 그런 날짜입니다. 그때 지키게 된 행위인데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명절로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7월로 하지만 이걸 이제 1월로 삼아라. 한 해의 기원으로 출발로 삼아라라고 해서 1월달 아비월 이렇게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6월이라는 것은 뭐 숫자 6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쳐간다, 넘어간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6월절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히 음식과 관련된 절기이기도 한데 마치 전쟁 후에 승리자가 승리의 잔치를 즐기듯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대로 음식을 준비하여 식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전쟁이 있었어요. 누가 밥을 먹습니까? 진 사람들은 도망가기 급급하죠. 뭐 밥 먹을 생각도 없겠지만은 승리자들은 밥을 먹고 잔치를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어려운 일 뒤에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여유가 있고 승리자의 그런 배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뿐 아니라 나중에 나타난 다윗은 그의 이 놀라운 시편 23편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고 악한 마귀의 어떤 그런 도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내게 뭘 차려주신다고 했어요? 상을, 밥상을 차려주신다고. 야, 먹어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밥상을, 차려진 밥상을 대하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대적들 앞에서도 이 승리자의 어떤 그런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의 종살이도 그들이 두려워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눈길 하나 마주치지 못하고 살아왔던 존재들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승리 앞에 승리를 만끽하는 그 식사의 자리를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 승리자의 만찬이었다는 것을 또 그 의미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6월절이 어떻게 지켜졌습니까? 1월로 삼으라고 했고 그 1월달 10일 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족대로 흠이 없는 어린 양 한 마리씩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일 깨끗한 것, 제일 흠이 없는 것, 이런 것을 준비해서 약 나흘 동안 보관을 했다가 1월 14일 날 해질 때에 그 양들을 도살하게 됩니다. 양의 고기도 잘 중요한 일이었지만 사실은 그 피가 더 중요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모아서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하셨는데 우슬초로 적셔서 각 집의 대문 문지방에 있는 좌우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또 위를 가로지는 임방에다가도 지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집을 왕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이 양식으로는 어린 양 또는 또 어린 염소를 사용할 수가 있었고 나중에 신명기로 넘어오면 이 각 가정마다는 아니겠지만 같이 행할 때는 소를 잡아서 6월절을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어차피 뭐 가죽 벗겨놓고 각을 떠놓으면 이 고기나 저 고기나 똑같은 것이고 그런데 기왕이면 보기 좋은 거 좀 놔두고 키우고 뭐 좀 이렇게 다리 절거나 흉터가 있거나 안 좋은 거 먹으면 좀 어떻겠느냐, 흠이 있으면 좀 안 되냐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로 살아가신지 모르겠는데 집에 만약에 이렇게 과일 박스가 있는데요.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배나 사과나 뭐 귤 같은 게 있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게 어떤 건가? 제일 먼저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제일 싱싱한 거? 한번 설문조사를 싱싱한 거 좋아한다.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좀 놔뒀다가는 금방 썩겠네. 그래가지고 제일 안 좋은 것도 이렇게 손이 갈 때도 있고
사람마다 조금씩 스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과일 박스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먹을 때마다 제일 좋은 것만 먹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니까 제일 좋은 것만 먹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한 박스 내내 다 먹었는데 맨날 안 좋은 것만 먹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잘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로 이제 과거에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좋은 건 아들, 딸들 주고 남편 주고, 자기는 좀 이렇게 상한 거, 물 흐르는 거, 이런 거 정도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막내 이모가 저희 외할머니와 연관된 추억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7남매 키우면서 자녀들 식사하는 게 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반찬에서 밥에서 이렇게 특히 생선 반찬 같은 거 해 올리면 항상 할머니는 어디를 드셨을 것 같아요? 머리. 머리 드신 분 많이. 그럼 얼마나 맛있길래 머리만 드시고, 머리만 드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자녀들 나눠주고 남편 이렇게 주고 하는 그런. 비교적 생선이 흔한 거제도였지만 그래도 7남매 양육하는 것이 힘들었기에 그렇게 불편한 부위를 드셨다고 하시는 것을. 이모님이 나중에 다 커서 할머니가 이제 외할머니가 좀 연세가 들고 그래서 외식하러 나간 일이 있었는데, 명태 동태인가 뭐 식사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머리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랬거든요. 그때서야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도 생선 살 좋아한다. 이거 표준으로 번역하면 거제도 말로는 생선 몸띠 좋아한다. 여기서 대답하시는데, 몸띠가 몸뚱아리인데. 돌아가신 할머니를 추억하면서 가끔 듣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흠이 없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게 하신 것은 뭐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보기 좋은 음식, 뭐 입에도 맛있다 이런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 고기는 뭐 피가 뚝뚝 흐르는 날것으로 먹어서도 안 될 것이며, 또 이 요리의 과정이 아주 이렇게 순서가 복잡한, 삶아서 양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먹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각을 떠서는 그것을 모든 부위를 이제 구워서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맛을 냄과 동시에 신속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 약 한 10명 내외의 사람들이라면 양 한 마리 너무 많은 양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날만은 6월절만은 그것을 남기지 말고 먹을 것이며, 혹시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모든 이제 흔적들을 다 없애도록 불에 태워서 없애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기만 먹을 것이 아니라 고기와 함께 먹을 것이 있는데, 고기가 있으면 밥 기능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은 빵인데, 이날만은 특별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누룩을 안 넣으면 이게 부풀어 오르지가 않고 부드럽지가 않거든요. 근데 딱딱한 빵 빨리, 그것도 마찬가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조리하는 것은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냥 빨리 불에 부어서 그냥 신속하게 먹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쓴 나물, 우리 같으면 밥, 김치, 뭐 고기 이렇게 하듯이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쓴 나물이라는 것은 이거 쓰다 인상 쓰면서 뭘 기억하는 것은 이 애굽에서 지내왔던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조리를 하여서 6월절 음식을 먹으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음식을 먹는 태도에 있어서도 아주 독특한 방법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오늘 한번 마음껏 먹어보자 그러면 어디를 풀잖아요. 어디를 풉니까? 제가 지적할까 봐 아무것도 아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다 여러분 품위 가지신 분 같아요.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막 허리를 일단 풀러 시작해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월절 식사를 할 때는 띠를 확 불끈 매고 띠를 띠고, 물론 우리처럼 뭐 허리띠기령은 아니지만 겉옷을 다 두르고 난 다음에 정장을 다 입고 난 뒤에 넥타이를 매듯 이렇게 막 몸매를 다 이렇게 추스리듯이 당장이라도 외출할 모습으로 허리에 띠를 딱 띠라고 하였습니다.
편안하게 프로의 신복장이 아니라 이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였기 때문에 복장을 잘 갖추고 먹고, 그리고 이 실내인데도 신발을 신으라고, 신발 신고 밥 먹으라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손에는 한쪽에는 음식을 뜯어 먹지만 또 다른 쪽에는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는 외출할 때 가져간 도구잖아요. 지팡이를 가지고 서서 먹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원래 지금도 그렇지만은 밥 먹을 때 거의 누워서 먹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먹고, 물을 마시고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는 우리처럼 국물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누워서 먹었다가 막 질질 다 그러겠잖아요. 김치 먹었다가 뭐 범벅인데, 이 사람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먹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날만은 서서, 뭐 눕지도 말고 서서 급히 먹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고 바로 떠날 수 있도록, 당장 떠날 수 있는 상태로 식사를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식사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징벌하십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것 중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이 왕의 이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기 감옥 속에서 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죄수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애굽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가축들, 집에서 키우는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일학교 때 이 얘기 들으면 제가 장남인데 큰일 뻔했다. 애굽에 태어났으면 어찌될 뻔 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다 보니까 뭐 그냥 한 집 건너 한 집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애굽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집이 다, 집집마다 가축이든 사람이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3대 혹은 4대가 그 중에서 제일 맞이가 된다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참하고 참혹한 현실 앞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 밤에 울부짖게 됩니다.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은 문득 호련히 일어났던 그런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수차례 바로에게 요구를 하였고 하나님의 엄청난 징벌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모세가 수없이 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완악하였습니다. 귀찮게 들었습니다. 잠깐 괴롭더라도 지나가면 그만이겠지라고 하면서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론은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들 이제 떠나라. 도저히 이제 내가 못 견디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의 시신을 부여잡고 떠날 것을 종용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애굽 사람들이 나올 때 너희들 부려먹고 또 종으로 삼았던 그 주인들에게 가서 물품을 요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가서, 그게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를 하라고 하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었던 애굽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죠. 그래서 그런지 은금과 폐물과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동안 했던 노예에 대한 품삯이라고는 아주 모자라는 부분이겠지만 어찌되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서 길을 떠나가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전쟁에 싸울 수 있는 군인들 수만 60만, 약 한 2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 만찬 이후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이곳에 내려온 지 43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밤을 기억하면서 앞서 4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입니다. 이 6월절 만찬을 즐기면서, 이 6월절 만찬을 지키면서 이 밤을 기억하고 노예된 자리에서, 학대받던 자리에서 나오게 된 것을, 출애굽하게 된 것을 대대로 지키라,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제정하면서 대대에 지키도록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평생 살아갈 수가 없듯이, 거기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하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인류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6월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먹고 삽니다. 나름대로 직업도 가집니다. 무슨 뭐 사업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생선을 먹고 오이를 먹고 과일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보상이 아니고 진정한 행복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머물다가는 언젠가는 우리가 알고 모르겠지 어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노예가 가야 될 죄의 노예가 가야 될 그 자리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이 6월절 양의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피를 통해서 그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굴러먹던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보혈의 피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묻어 있을 때에 사망의 권세가 유월하였던 것처럼 넘어갔던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고 또 영생의 삶을 보장받게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46절 말씀 보면 그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또 중요한 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 고기의 뼈도 어린 양의 뼈도 꺾지 말지며 뭐 이게 갈비 먹으면서 뼈를 꺾으면서 드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초갈비 뜯어먹는지 그냥 킬전하는지 모르겠지만 글쎄 뭐 고기 먹는데 뼈를 꺾든지 뭐 그냥 쥐고 먹든지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를 위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희생을 다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표징,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님께서 당하실 어떤 그런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장소는 너무나도 끔찍한 사형의 틀 십자가였습니다. 로마에서 시행된 십자가형은 너무나도 끔찍하여서 자국민들에게는 결코 행하지 않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식민지에 속해 있는 반역자들이라든지 행위가 지극히 악한 다른 민족들에게 본보기로 행하는 그런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상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이게 극장에 내걸렸던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시대상을 조금씩 엿볼 수가 있는데요. 십자가가 등장하는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갈보리 산 저 외딴 곳 다른 곳일 수도 있겠지만 또 대부분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광장에 세워놓습니다. 길거리에 세워놔요. 본보기가 되죠. 너희들 반역하면 이렇게 되면서 십자가를 세워놓고 사람을 매달아놓고 영화에도 나왔다시피 기름을 뿌리고 사람에다 불을 질러봐요. 가로등을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를 말하기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마치 가로등 역할을 했다. 이곳에 활활 타고 있고 저곳에 활활 타고 있으니까 밤중에 야 분위기 좋다 이렇게 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끔찍하고 냄새가 나고 그런 상황들. 어이구 죄 지으면 큰일 나겠네. 십자가 매달리면 큰일 나겠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게 되는데 못 박아서 사람 체중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 보면 발끝에다가 이 끝을 이렇게 디딜 수 있는 조그마한 널판을 붙여놓는다고 까치발로 이렇게 서서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엉덩이 쪽에도 그 조그마한 널판 하나 붙여놓게 되는데 살짝 걸치고 살짝 디디고 그래서 체중을 유지하면서 등근이 버리자니 아프고 매달려 있자니 고통스럽고 그렇게 메말라서 죽어가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마냥 매달아 놓을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 빨리 이제 끝내야 되겠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 3일도 버티고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빨리 끝내야 싶으면 불을 지른다든지 혹은 몽둥이로 쳐서 끔찍한 얘기지만 다리를 부러뜨리니까 더 이상 지지할 수가 없으니까 몇 분 안에 수분 안에 몸이 찢어지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지 불과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례적으로 빨리 돌아가신 이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군인들은 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죽여달라는 유대인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밤이 되면 이제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참 우습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빨리 저거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신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여달라고 요구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빨리 요구를 들어주자 하면서 예수님을 살펴보니까 또 건드려봐도 이미 운명하셨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르니까 확인해달라고 뿌려뜨리나 마나 이미 죽었는데 창으로 툭툭 찔러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또 성경의 표현이 안 되지만 내장이 확 다 쏟아집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신 거죠. 그러나 양쪽에 있던 강도들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바락바락 살이 그냥 악을 쓰면서 아직도 살아있는 그 강도들을 죽이기 위하여서는 쇠몽둥이로 그 다리를 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강도들도 이내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이건 뭐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셨는데 누구는 오래 버티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 보면 요한이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 6월절을 제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뼈를 부러뜨리지 말고 그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분의 뼈가 상하지 않으면 아니함으로 6월절에 어린 양이고 메시아 하나님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 그러면 남들보다 평안하게 돌아가셨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지 않았을 뿐이지 인간이 겪을 만한 모든 괴로움들은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그 모든 괴로움을 다 겪으시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6시간 만에 운명할 만큼 큰 고통이 있었고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군인들에 의해서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메시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아들, 며느리,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웃집이나 뭐 이렇게 갓난 아기들 만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첫 얼굴을 대면하면서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야, 너 참 왜 태어났냐? 인생 살다 보면 곧 죽을 건데 왜 태어났냐? 이렇게 아기들에게 말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차피 7, 80년 살면 죽을 건데 참 한심스럽다 뭐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 얘기를 부모가 들었다면 아마 뺨 맞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70년, 80년 혹은 그 이상을 살더라도 죽을 인생이지만 이제 각 생명을 시작한 어린 아기에게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하여 오셨다. 죽음을 위하여 오셨다. 사람들마다 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죽음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나는 죽을까요? 이렇게 산 사람이 없잖아요. 언제 뭐 닥치든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사건이나 혹은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호련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 모든 당사자들은 이 일이 나에게 왜 이렇게 일찍 오게 되었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의 모습으로 또 청소년들의 시기를 지나고 또 이렇게 장성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십자가를 져야 되지 이게 아니었잖아요. 항상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죽어야 될지 언제쯤 그 일이 벌어질지를 주님께서는 아셨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연세를 압니다. 몇 세? 33세. 30세 즈음에 시작하게 되어 있으니까 3년을 계산 33세.
너무나도 창창한 앞날이 있고 너무나도 아까운 그런 나이였지만 주님께서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자신의 죽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흠이 없어야 하듯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짧은 생이었지만 공생애를 통하여서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가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을 주님께서 친히 제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12월 첫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12월 달에 들면 글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성탄절을 기다리면 절도 성탄 그러면서 막 들뜨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12월 25일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날짜에 대한 어떤 그런 의뢰를 왈가왈부하기 전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에 축하하고 또 즐겁게 찬양도 하지만 그 내막을 보면 살아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하여 오신,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그 사연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된다면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죽기 위해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저 그냥 들뜬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또 성탄절을 맞이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좀 더 진지한 감사와 깊은 그런 감동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은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의식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는 것을 예표하는 그 6월절을 예수님께서 지키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그 전날 밤 6월절 만찬을 하시잖아요. 나를 위한 그 메시지인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데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나 자신의 죽음 어린 양, 지금 이곳에 양은 없지만 구운 양은 없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또 죽음 후에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기념할 것을 지금까지는 그 껍데기를 통해서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실 분 누구인가를 기대하고 살아왔다. 이제 주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대대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나 역사에 있어서 만약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생각해보면 참으로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그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고 채찍을 맞으며 고난을 받으면서도 먹을 것 앞에 히히덕거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사라지고 말 우리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세상 권세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평생 동안 기억해야 될 일이지만 특별히 이제 12월을 맞이하여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더 깊이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재회할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절 식사를 통하여서 애굽의 승리야 애굽의 신들로부터 벗어나고 바로로부터 벗어나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자녀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지나간 그 세상에 매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자유와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나를 위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될 날을 소망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